이김 일어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인 바울은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자랑이었고 기쁨인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물론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뜻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뜻과 모든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바울은 자신의 뜻을 목적 삼고 이루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생명의 자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아시아로 가려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자신의 뜻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이렇게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며,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여러 날 지내게 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겐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그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먼저 또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지껏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아무도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더 있어 달라 부탁을 합니다. 즉 자신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남아서 하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러한 바울을 보면 핍박받는 곳에서는 더 있어야 하고 더 있어 달라고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기를 청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싶은 것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떠나고 오히려 자신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사람의 어담에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그런 일들도 바울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니면 야곱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류가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도인 바울 역시도 그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고 자랑으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단들의 주체를 보면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 뜻을 우선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지금 행동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자신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그러한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부러워할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복음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리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그는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한 것이 전부예요. 제일 길게 있었던 게 3년이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성역을 자랑을 합니다. 성역 30년, 40년, 심지어는 성역 50년, 성역 그러죠. 성역. 거룩한 사역이었다 그래요.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씩 담임 아니면 위임 목사를 지내면서 나중에는 원로 목사 대우까지 받습니다. 반면에 오늘 바울을 보면 그는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물론 시대적 상황도 있겠지만은 왜 그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자신들에게 남아있기를 원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떠나가고 있는가요? 바울은 언제나 가치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도
그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마저도 바울은 자기에게 중심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물론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제 복음의 도구 역할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에게 그 빛을 전하는 자로 불러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행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그리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성공한 목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의 근거가 되는 그런 목회를 꿈꿉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어떤가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좀 더 다른 교회와는 다른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를 꿈꾸는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바울은 핍박받는 곳에서는 더 있어야 하고 더 있어달라고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교회를 정하게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 언제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자리가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자기의 유익도 자기의 계획도 언제든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4절 말씀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나 학문이나 주의 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죠.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함께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자입니다. 에베소까지 이제 따라왔죠. 그 두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을 다 합쳐도 2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 가르쳐 준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이 아볼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조직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굴라 부부는 이제 바울에게서 복음을 가르침받고 배운 지가 2년 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그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워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 중에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게 된 교회의 실정을 책망을 하죠. 아볼로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아볼로를 누가 지금 불러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잠깐 만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 다른 문제가 있는가 나갔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냐 그거예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용납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건 지금 말씀이 저런 뜻이 아닌데, 아니면 저게 지금 저렇게 연결 지을 게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성경은 이렇고요, 이 말씀은 이렇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할 목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나겠죠. 물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복음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저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수용을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대부분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 모습 안에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설교했는데 부목사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말씀은 이건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목사가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수없이 읽고 대하면서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여겨지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기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금 부부가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또한 이 두 부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 아볼로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공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게 된, 깨닫게 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상대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상대보다 잘나서도 아니에요.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말씀을 나누기 힘든 상대가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꺼내기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너만 아느냐 그거죠. 나도 목사다 그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물론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라면 누구든지 예, 아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라고 여겨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 돼요. 오늘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자녀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이 없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그 복음대로 살려면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뜻 아멘 할 수도 없을 경우들이 생겨요. 또 하나는 전혀 자신의 뜻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반대이기 때문에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말씀을 하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이죠. 반면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반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아멘이 외쳐질까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멘 하고 싶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을 선언하시죠. 반면에 저주는 뭐예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나 저주의 말씀이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축복의 말씀에 아멘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거죠.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주의 말씀은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저주가 나에게 임하실 것입니다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주는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죠.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을 외쳐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계속해서 꿈꿔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져요. 보여져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꺾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군데,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야 돼요. 나와 상관은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엮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이 그 안에 가득 찬 것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근데 겉으로는 우리는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 안다고 말해요. 하지만 언제나 앞에 내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내세워지는 일일 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입 꽉 닫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얘기하고 싶어서. 가볍다고 여겨질 것 같으면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인데 비전공자가 나에게 그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스승으로 정해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는 무조건 스승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목사가 깨달은 복음을 다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일일 뿐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스승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바로 그분이 스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자, 그러한 면에서 오늘 바울은 스승인 거예요. 아볼로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도 스승인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앞에서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의 몇십 분의 설교보다는 저와 여러분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제의 삶이 있다라면 그것이 더 큰 가르침으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되 예수를 알되 예수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 삶은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는 결코 또 다른 자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며 전할 수 없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부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을 초대해서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에 귀를 막았다라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표어적인 용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맹골 소망교회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표로만 계속해서 저렇게 몇 년을 붙여놓고 있으면 누구나 새로 오는 분들에게는 야,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계속해서 남겨지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신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무너지면 삶의 의미마저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자존심 안에 돈이 있을 수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에 응축된 것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장하며 끝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림이 경험되어져야 될 자리예요. 그게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그러한 형편에 그러한 자리에 내가 놓이게 된다면 거기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뭐예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힘으로 살아왔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세상에 자기를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힘이 무너지는 일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런 일은 너무나도 드물어요, 교회 안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그 모든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며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위한
종교적 행위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나의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항상 쓸데없는 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고도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시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유익된 자로 만드시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형제를 저와 여러분 곁에 두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슨 가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다만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고 장로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할 그러한 자들일 뿐입니다. 교회는 누가 더 잘하는가라는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 유년 주일학교 시절의 기억은 언제나 교회 벽면 한편에 포도나무 송이송이 맺혀 있는 그림이 붙어 있어요. 1년 52주 그것을 채워야 돼. 전도 스티커, 헌금 스티커, 성경 몇 장 스티커, 암송 스티커. 누가 더 잘하나?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일만 해왔어요.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중직들이 돼서 하는 일들은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네가 나만큼 전도를 했어? 네가 나만큼 성경을 읽었어? 네가 나만큼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어. 이런 자기 가치로 세워지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그룹처럼 그들에게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중심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일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신자들이 평생 원수가 돼요. 목사와 신자가 평생 원수가 돼요.
나 원로 목사 되는데 찬성 투표 안 했어, 당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누가 그리스도로 사느냐일 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사느냐.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바울이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많은 헌신과 봉사도 있을 것이고 많은 기도와 성도 돌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면 행복한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나고 교회가 성장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인간이 행한 일들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기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분명 애씀과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과 모든 수고의 가치를 자기에 두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그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없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이에게 있어서 자신이 행한 모든 근거는 뭐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근데 온통 자랑이잖아요. 저런 장로처럼 되자. 저런 권사처럼 되자. 그들이 행한 행적, 그들의 이루어놓은 일들을 근거 삼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교회가 명예 권사, 명예 장로도 세워요. 그런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당연한 일로 여겨요. 그런 대접을 할 만한 일들을 이루어 놓았어도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난리 나죠. 서울에서 못 살고 다시 볼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다 그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왜 그런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근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사용된 일을 가지고 자랑의 근거를 삼는다라면 그게 곧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랑 삼아 내세우는 거죠. 성역 30년, 성역 40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성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곳의 교회를 이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뜻이 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곳에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제가 5년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의 목회적 생활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고 생활도 이제는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고민이 생겨요. 제가 힘들고 어렵고 제 생활이 되지 않을 때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바울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자리, 우리가 지금 이게 이루어오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안착이 되어지고 평안함으로 자리 잡히는 그러한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6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마 내년이 그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공동의회 때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든지 아무튼 한번 그렇게 이제 우리의 행보를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전부가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알고 복음을 외쳐도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는 곳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은 모든 가치 매김들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가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쥐고 그 힘으로 살아왔던 자는 그것을 놓는 일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쉽게 무너지는 일들을 보는 게 자신이 누렸던 그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다 무너져 내려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라고 하는 가치가 사라지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오늘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면 그것이 복된 일이며 기쁨의 일인 것을 또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남발하였고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였고 아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음으로 여겨질 자리,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 자리, 나의 가치와 나의 행복이 내려져야 될 그러한 자리에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이 어떻게 그 삶의 모습에서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는지 너무나도 간과하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었고 오히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자랑 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오히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포기하시옵소서. 죄를 주고 마땅한 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베풀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